예,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한 2분 남짓하는 짤막한 영상 하나 보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7가지의 불가사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짐작은 가시겠지만은 참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는 제주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오래전에 어떠한 학교에서, 꼬마들이 모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세계의 7가지 불가사의가 무엇인가? 학생들이 써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걸 모집을 해가지고 칠판에 써요. 제일 많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아니면 만리장성, 그럼 파리의 에펠타워, 로마의 글라시움, 이렇게 덩더 썼습니다. 썼는데 한 꼬마 소녀가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왜 지출을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좀 두렵네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딱 보고 놀랐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의 7가지 불가사의는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그리고 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웃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나의 7가지의 최고의 불가사의라고 써놓은 것을 보고 선생님이 감동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감동하지요? 우리가 살짝 다르게 보고 우리가 진짜 지도력을 기른다는 것은 저 멀리, 저 먼 곳에서, 저 먼 대학교에서, 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떠한 위치에서 지도력을 발휘를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가 할 수 없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다 공동하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인격 문제는 같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우리 지도력이 필요한데, 그 지도력은 어디에서 멀리서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살짝 다르게 보아서 감동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참 글로벌 리더이며, 굿 리더라는 것은 사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좋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굿 리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용이라고 하는 회장님이시고요. 미국의 되게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앙의 방황기를 극심하게 겪다가 미국에서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법한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에 걸쳐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병원에 살 일이 성경 읽는 것밖에 없어서 성경을 쭉 삼독을 쭉 해나가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잠언 31장의 기초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러한 영적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일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구글이나 애플 이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기업의 CEO가 됐죠. 이분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시선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너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와 동일한 종류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분의 영상을 잠깐 빌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영적인 방향성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되게 비정상적입니다. 원래 보통 이 시간에는 집에서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발 닦고 밥 먹고 그리고 들어 누워서 TV를 보든지 아니면 손주들의 애교를 보든지, 하여튼 그러면서 삶의 고단한 피로를 푸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죠? 네,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 선택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선택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 비극히 비정상적인 선택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의미여야 하는지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좀 함께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따라해 주세요. 유형의 가치가 아닌 무형의 가치를, 유한의 가치가 아닌 무한의 가치를 추구하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역사적으로는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음란과 배교의 현장에 대한 지적이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제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다니엘 이전 시대의 포로기 시대 때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요 구약의 성경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 시간, 요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책임지고 맡고 있다고 믿었던 그 어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기조차도 정말 기세등등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 살기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이것이 복받쳐 오른 상황에서 예수님의 성전을 빠져나오시면서 지금 제자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간적인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예수님도 무엇을 염두하고서 여기에서 거룩한 곳이라고 했는지 당연히 알겠죠. 가장 1차적으로 예수님 시대 때에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대치된 곳,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네,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어릴 시절부터 쭉 자라나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헤롯 성전은요, 의리의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위압감이 커서 압도적인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어떤 모든 제사들은 신비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맞닿아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기존의 고정관념이 가득 묻고 있었던 곳이 바로 요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하고 한판 하시고 나서는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거든 하면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시대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한 번 더 역사 가운데서 지워지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조금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성전에 있었어요. 압도적이에요. 아름다워요. 영광스러워요. 거기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들은 너무나 은혜스럽고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기만 하기에 충분할 만큼 뭔가 탁월해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선언하세요. 이 선언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분히 100%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뒤에도 그 상황들에 대한 상황 설명에 대한 요청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은 의리의리한 헤롯 성전을 빠져나오시면서 주님의 그 선언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의 안목하고 달랐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의 가치가 아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그리고 계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유한의 가치가 아닌 무한의 가치를 가지고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니까 그곳은 뭡니까? 거룩함이 훼손됐어요. 거룩함이 상실됐어요. 거룩함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시대를 그렇게 진단할 때에 그 주님이 다시 예수의 이 시대 가운데 오셔서 예수양남 교회 우리의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혹여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가 이제 크고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여하겠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전 그러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양남 교회가 또 이 교회 안에 속한 믿음의 지체인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도 15절과 같은 동일한 진단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지금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가 집중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영적인 진단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예요. 자, 이건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영적인 팩트로서 그 상황을 진단한 팩트예요. 이 팩트는 그 팩트 자체로는 더 이상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팩트가 영향을 끼치려면 뭐랑 결합이 되어야 되냐면 15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뭐라고요? 보거든. 누가 이걸 봅니까? 예수님이 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 안에도 가득해요라고 하는 어떤 류의 어떤 목사의 어떤 교회의 어떤 설교 안에서의 그런 정보로서의 진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진단이 실제 우리의 공동체인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의 삶의 현장, 내 영혼 가운데서 이 영적인 진단이 내 안에 있는 건지 아닌지 볼 줄 아는 영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열려야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 애끓는 듯한 당신의 몸과 같은 성전이 훼손돼서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대치되어져서 거룩함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린 그 땅 가운데 그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꽂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보여져야만 이 15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거든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한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영혼을 때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려서 기도의 입술로 터져나오게 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겐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왜 기도를 이 시간 이곳 가운데에서 이런 종류의 방식들을 변화를 가지고 하려고 할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제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주님의 이야기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감각이 일깨워져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되고요. 그리고 시선이 열려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하영록 회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소녀의 이야기,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안에도 찡한 감동이 있잖아요. 모든 아이들은 교과서적인 정보로서 세계의 7대 불가사의를 적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 하나만은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엉뚱한, 저 정확하게는 세상이 말할 땐 오답이죠. 틀린 답입니다. 엉뚱한 답입니다. 어리석은 답입니다. 무의미한 답입니다. 하지만 그 무의미함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답이 됐어요. 왜요? 보는 것, 말하는 것, 뛰는 것, 웃는 것,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적이고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이 뛰는 것이, 말하는 것이, 먹는 것이, 듣는 것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 공동체가 어디겠습니까? 부모님 아니겠어요? 가정 아니겠어요? 그 아이가 그의 삶의 감각에 되살아나서 그 감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일상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고마운지를 깨닫게 해주었던 그 어떤 그 아이의 삶의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필요한 영적인 시선에 옮겨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직면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을 직면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문제의 본질은 표면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의 정말로 모든 부정부패와 거짓됨과 위선과 이런 악독이었지만 실상은 그 밑바닥을 파고들고 있는 것은 성전 안에 그들을 가증케 하고 정말 그들 안에 도각스럽게 그들을 삼켜버렸던 것은 인간의 욕망이었던 것을
자기 사랑이었던 것을, 하나님 없음에 대한 불신앙이었던 것을 주님께서는 적나라하게 뚫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전을 대체해버리고 있음을 보신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안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과 평가들을 우린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동의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보로서 팩트로서의 동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그 어떤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보여져야,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려져야, 실제로 이것이 우리 안에 맛봐져야 우리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까? 전환점이 생기죠. 우리 안에 측정 가능한 통장 잔고로 흐뭇해하고 있는 나의 마음,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누군가의 영향력을 끼치는 나의 그 어떤 권력욕들,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의 욕망 가운데서 열심히 치달아가는 나의 삶의 행태를 보며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흐뭇해하는 그 모든 유형의 가치들, 그 모든 유한한 가치들이 전혀 쓸모없다는 것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영적인 전환점이 생겨서 유형의 가치가 무형의 가치로 옮겨가고 유한의 가치가 무한의 가치로 옮겨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 시선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진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당신의 거룩한 곳을 훼손했을 때, 그래? 그럼 내가 멸망의 자리로 그것들을 옮겨가겠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거든요. 그럼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처방을 내리세요. 첫 번째는 도망가라는 거예요. 본문 보실까요? 16절에 산으로 도망해라. 17절 보실까요? 내려가지 말아라. 18절에 보실까요?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아남으라라는 겁니다. 연명해라. 체면불구하고 살아남으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체면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체면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기가 정말 더럽게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 밖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여러분, 도망쳐야 됩니다. 그것들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뭘 할 수 있나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20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소극적으로는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그 연장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적극적이냐?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몸으로 뭔가 움직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교회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행사를 하고 우리 안에 그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을 명분 삼아서 뭔가 만들어가는 그것들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본문에서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올 때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적극적인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적극적일까요? 제가 어머니 기도에서도 누차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혹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계십니까? 예, 남편은 우리가 퇴근해서 TV 보면서 지금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아이는 도서관 갔어요. 네, 우리 아이는 취업 준비 때문에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언제는 가끔 틀리죠. 그럼 속상하잖아요. 배신감도 느껴지고. 근데 여러분, 정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눈밖에, 여러분의 통제 밖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유한하거든요. 우리도 유한하고 그의 삶도 유한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가장 독특하고 가장 영적인 건데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삶의 현장을, 나의 자녀들의 문제들을, 나의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가장 신비한 영적인 행위가 기도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삶의 현장, 나의 기도의 교회 현장들을 주님께 순전히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도 어렵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러한 진짜 기도 못하고 평생 천국 가는 부끄러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진짜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때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면 반드시 무엇도 있습니까? 부활과 구원도 있습니다. 주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인생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가까이 일본의 바닷가 가운데서 일어난 쓰나미조차도 막아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역사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수레바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인생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끝이 필연적인 것처럼, 세상의 끝이 필연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필연적이에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의 방식이 오늘 본문에서 묘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26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냐? 여러분, 현상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꼭 분별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성주의와 우리의 은사주의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성주의가 강하신 분은 기도의 은사와 표적을 믿지 않아요. 반대로 은사주의에 깊이 심취해 있는 분들은 말씀이 나의 기도를 끌고 갈 거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주의 가운데에서 기도에 식어진 사람들은 절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머리로만 받고 영혼의 인격적인 정서적인 깨트림, 전인격적인 깨트림이 없는 지성주의 신자들은 절대 기도로 이런 유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골방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임재 현장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떻게 옮겨질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신다면 그 가운데 맡기세요. 이성적인 지성주의가 높아져 있던 분들은 여러분의 이성을 깨트리시고, 너무나 깊은 은사주의에 심취하셨던 분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편균케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하심을 깊이 듣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